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세계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신앙생활하려고 애쓰는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죠. 성경을 구절이나 내가 원하는 말씀 본문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원래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나 그 말씀의 의미와 상관없는 방향으로 잘못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과 문맥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와 같은 책을 신약 성경에서는 서신서라고 합니다. 편지글. 이 편지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받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 편지를 썼는지에 대한 이유가 참 중요해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나에게 바로 적용해서 오늘날의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려는 방향과 정반대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배경과 또 받는 사람이 누군지, 왜 이 말씀을 쓰셨는지,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는지 그 기록 목적과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이죠. 7장은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것을 더 잘 번역하면 이전에 이 교회 안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결혼과 성, 이혼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편지로 바울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 편지가 이미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읽고 그것에 대한 답으로 7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8장은요, 우상 숭배할 때 드려졌던 제사 음식에 대한 질문이 온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 답합니다. 12장은 은사, 신령한 것. 우리도 오늘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근데 이 은사에 대한 질문을 했고 그것에 대한 답을 해줍니다. 16장은 고린도전서 16장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예요. 헌금에 대해서 이 교회가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일반적인 결혼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오늘 7장은 그렇게 보면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 6장에서는 나는 모든 것이 자유롭다 외쳤던 1년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에 이단이 생겼는데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에요. 이 이단은 몸은 쓸모없는 것, 몸은 가치 없는 것, 몸은 별거 아닌 것, 한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고, 영은, 정신적인 것은 좋은 것, 영원한 것, 고귀한 것. 그래서 몸은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양극단으로 나눠지게 했는데, 한쪽은 몸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이고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몸으로는 마음대로 음행하며 쾌락을 즐기겠다. 그런데 그건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저 없어질 저 부정적인 몸이 한 거지 내가 한 것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 성적인 타락으로 인한 문제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6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몸은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주님께서 값으로 사셨고 너희는 성전이고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도구다라고 세상과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쾌락적으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답이 6장이었어요. 7장은 또 한 극단이 있죠. 그들은 누구냐면 금욕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금식 많이 했다 그러면 제가 헬쓱한 얼굴을 볼 때 목사님 또 아픈가 봐 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 금식하셔서 얼굴이 저렇게 헬쓱하게 신령하시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금욕적인 것은 항상 종교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는 뭔가 대단한 것으로 느껴져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당시에도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적인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거세하거나 아니면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했어도 이혼하거나 이혼까지 못하더라도 각방 쓰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성도나 가족들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런 믿음 없는 사람을 봤나? 지금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데 나를 방해해? 당신 그게 믿음 있는 사람 맞아?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하는 정죄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배경으로 7장을 봐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결혼에 대한 원리를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금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썩어질 몸이니까 성욕에 빠지거나 타락하니까 아예 거세하고 또 각방 쓰고 이혼하거나 결혼하지 말자라는 것을 높은 신앙의 경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사람들이나 가만히 있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하고 얼마나 싸웠겠어요. 야, 니네 그거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하는 갈등이 교회 안에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더 높은 신앙에 있다고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내가 옳잖아 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보낸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 이렇게 금욕적으로 신앙생활한 거 맞죠? 아니, 저 사람들 보니까 장로님이라고 하고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금욕적이지 않은 걸 보니까 참 영적으로 수준 낮은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랑 함께 신앙생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라는 어떤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듣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편지로 질문한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7장 1절에 보면 눈으로 한번 보세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러분 거의 한 천 몇백 년 동안 이 본문 이 1절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라고 교회가 오해해 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편지의 내용이 이거예요. 선생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맞죠? 라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답을 주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금욕적인 신앙으로 나의 영적인 수준이나 신앙의 높고 낮음을 말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갈등하는 고린도 교회에 도대체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에 대한 답이 7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생각할 것이요, 신앙생활 하는 영적인 것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고귀하고 높은 것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안에 붙들리면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고행을 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밥도 먹고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만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방법은요, 뭔가 특별한 것을 해야 거룩한 것이라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 거룩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해낸 거예요. 내가 참아낸 거예요. 내가 고행한 거예요. 내가 금욕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믿고 고백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누구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보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것은 바울의 주장이 아니라 금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2절에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여러분, 이런 것을 오늘 배경과 기록 목적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읽으면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돼 버려요. 여러분, 가정은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첫 번째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질서요 공동체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그 자체가 거룩해요. 어떻게 그 거룩함을 드러내고 살아낼 것인가 중요한 것이지, 단지 내 욕구를 해소하는 장이 결혼과 가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로 했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말하는 것은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궁극적인 본질적인 의미는 남녀의 성적인 관계, 부부 관계는 오직 결혼의 관계 안에서만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340쪽입니다.
4장 1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무슨 내용입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 이유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이다.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즉 거짓 교사가 나와서 미혹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일들이 나중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게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다음번에도 이제 우리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사 드린 음식 먹으면 부정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기독교인들은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맞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어떤 음식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선화되는 거예요. 이걸 먹느냐 안 먹느냐로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느냐 못하느냐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먹어도 우리한테 어떤 영적인 영향력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사도 바울은 다른 본문에서 이런 얘기하죠. 그런데 만약에 신앙이 약한 사람이 그거 보고 시험에 들 것 같으면 우리는 자유로우니까 얼마든지 먹지 않는 선택도 절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선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라서 건강하게 사용하면 모든 것이 좋은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내 주장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도 악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는 혼인하지 말라 금욕주의자에 나와서 그런 것 가지고 신앙 좋다 신앙 나쁘다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그들이 여러분 초창기 초대교회 기독교 이단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교회를 흔들어 놨던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실제로 나타났어요. 이런 걸로 뭐를 하는 것처럼 금욕하면 더 높은 신앙인 것처럼, 우상의 제물 안 먹으면 믿음 잘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부분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날도요 교회 안에는 이런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자꾸만 우리의 행동으로 신앙의 정도를 판단하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려고 하죠.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신앙이 연약한 사람은 평가하고 정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중보해서 믿음을 성장시켜야 될 하나님의 꿈나무들, 그렇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큰 차이예요.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런 눈으로 7장을 보면 여러분 이 7장의 내용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금욕하는 것이 맞죠? 남자가 여자 가까이 하지 않아야 더 높은 신앙이고 좋은 신앙이지요? 질문했는데 사도 바울은 결혼 안에서 부부관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자기 욕구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사람을 도구화시키는데 남편은 아내를 섬기래요. 아내는 남편을 섬기래요. 고대 근동사회니까 여자는 사람 숫자에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을 위해서 있는 것은 당시에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도 이야기합니까? 남편이 여자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데 상대방이 싫어하면 내가 믿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나는 싫은데
상대방이 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싫어도 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부관계를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죠. 다 자기를 주장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더 높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질문했는데, 사도 바울은 다르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줘. 그것이 하나님께서 결혼과 가정을 만드신 이유야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혹시 분방할 일, 이거는요 허락이요라고 표현했어요. 이 허락이요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양보입니다. 내가 100번 양보해서 그래 기도하기 위해서 각방 써야 된다면 그건 그래도 허락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건 명령이 아니야. 웬만하면 부부는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쾌락주의와 금욕주의에 빠져서 갈등하고 있고 자기 신앙이 더 높은 것이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지적하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것이. 그리고 여러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오해되었던 사도 바울은 독신이니까 우리가 다 독신으로 살길 원한다. 근데 독신으로 사는 것을 원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독신을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원리, 결혼의 원리, 성의 원리의 독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은사라고 하죠. 나는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그게 참 좋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다 다르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독신이 은사인 사람은 독신하고 결혼이 좋은 사람은 결혼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독신이 더 높고 고귀한 신앙의 자리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이거는 12절 볼까요?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이건 우리의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 중에 지금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욕주의의 문맥에서 봐야죠. 다 이방인들이니까 원래 예수님 안 믿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가 내가 먼저 믿게 됐어요. 남편이든 아내든. 믿는 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니까 갑자기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믿지 않는 이방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하다가 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야, 이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랑 사니까 죽겠네.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것을 모르지 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죠. 금욕주의자들은 성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거세도 하고 각방도 쓰고 이혼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기들 뜻대로 이혼하고 나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죄는 없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정교율법이 그거잖아요. 부정한 짐승을 만나면 내가 그 죄인이 된다. 그래서 그 정결케 하는 제사도 지내고 규례도 내야 되잖아요. 이방인들도 미신 믿는 사람들도 동일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원래 우리가 죄로 얼룩진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는 제주도에서 목회하다 와가지고 아유 미신들 그 날짜 잡는 거 복잡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100번 편해요. 이사 갈 때도 뭐 계산하고 뭐 날 때도 결혼할 때도 손가락 왜 이렇게 쓰는지. 그러고 잘못되면 부정 탔다 그러죠. 부정한 것 때문에 나도 부정 탔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부정 타게 하는 존재로 본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눈으로 영적인 이야기를 포장하면서 사실은 범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 타지 않는다.
네가 거룩하지 않느냐? 그러면 상대방이 너를 통해서 거룩을 타는 거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그 믿음으로, 사랑으로 믿지 않는 배우자를 섬기면 그 배우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이 때로는 피곤하고 어려우면 믿지 않는 배우자를 정죄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요. 남편과 아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나보다 신앙이 모자란 것처럼 느껴져서 혀를 끌끌 차게 돼요. 그러나 그건 성경의 이해가 아니에요. 성경은 더 많이 받은 사람,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을 두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명이에요. 모자라고 뒤떨어져 있는 영혼을 섬겨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믿음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사도 주신 것이에요. 우리 신세계 공동체는 이렇게 말씀을 건강하게 이해해서 서로 섬기는 가정, 아름다운 부부 관계가 있는 가정, 믿음이 없는 배우자를 세워줄 수 있는, 기다려줄 수 있는, 나를 끝까지 참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드러나는, 때로 너무 부담스럽고 지칠지라도 그 믿음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7장을 읽어보면서 이건 결혼과 성에 대한 주제가 아니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겉모습은 결혼과 성에 대한 이야기지만 핵심은요,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가, 정말 영적인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원리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결혼도 성도 음식도 예배도 기도도 다 선한 것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도 결혼도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기도해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찬양해도 교회에서 사역을 해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생명을 죽이는 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금욕주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하게 여겼지만 나와 연결되어 있는 가족이나 아내, 남편, 이웃들과는 그 관계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허락해 주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 이 결혼의 문제를 보면서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사실 젊은이 사역 오래 하면서 이 질문이 떠나질 않았어요. 나를 보면, 우리 교회의 가정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은 결혼하고 싶어 할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부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정말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부부관계는 축복이에요. 가정은 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진 첫 번째 공동체예요. 난 정말 결혼해야 되겠어요. 엄마 아빠처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어요 라는 소망과 도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언제든지 신앙을 가져다가 내 배우자를 정죄하는 데 쓰는 것만 보아 신앙도 잃고 가정도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스스로 어떤 때는 두렵습니다. 저는 이 시대와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보여줘야 할 가장 큰 모델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는 오늘 말씀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에 어려움을 겪었거나 또 이미 깨어진 가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은 상태 속에서 상대방으로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정죄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믿음으로
건강한 삶을 살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아닐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건강한 가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부부 관계와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델이 되기 위해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한테는 유익이 되며 세상에는 영향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결혼과 성은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이 시대는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받고 싶은 것만 받는 시대예요. 내게 유리한 대로만 해석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사라진 것이, 저의 가정에도 기적이 사라진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평과 아픔과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처음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혼 안에서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세워갈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적인 문제로 회개할 것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의 반석 위에서 부부관계를 세워가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다 핑계대지 말고 우리만큼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쾌락과 금욕을 넘어서서 경건과 거룩으로 나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하기에 더욱 아름다운 부부관계로, 여러분, 남편은요 아내를 세워주고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고 서로 섬겨주는 세상에 없는 천국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세우고 순종하며 남편은 아내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공동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어쩌면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불편하시거나 나는 지금 그 상황이 아니어서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내가 아닐지라도 우리 자녀 세대는 더 심각할 거예요. 그런 때에 누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질서가 있는 가정이어서 남편을 세우고 순종하고 아내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가정 이루는 것, 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질수록 가정의 영적인 질서와 거룩이 회복되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신세계교회 모든 가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